안녕하십니까, 임정수 목사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옷이 똑같습니다. 3회째 제가 계속 찍고 있습니다. 한 번에 이거 30분 40분 하면 여러분 지겨워서 못 볼 것 같아서 잘라서 올라갑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이었어요. 목사님이 정치를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목사님은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일반적으로 목사가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전광모 목사, 사랑 제일, 이름은 참 좋은데 사랑이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얼마나 멋진 그 이름이 완전히 다 그냥 참 안타깝게 되는. 아무튼 그 양반을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나.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게 굉장히 큰 이슈죠. 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누구든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정치적인 소신이 있을 수 있고 신념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좌든지 우든지 뭐 정책에 대해서 좋든지 싫든지 자기의 성향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투표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의원이든지 이런데 또 피선거권을 가지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막아서도 안 되겠고요. 그런데 자, 질문이 뭐냐면 목사가 그런 정치를 하는 것, 두 가지의 개념을 생각해. 하나는 목사가 누구냐, 두 번째는 정치, 어디까지를 정치적인 행위로 볼 거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죠, 그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 교사의 역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죠. 정치는 뭡니까? 정치는 이 세상을 더 훌륭한 좋은 세상으로, 선한 세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일들을,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런 법을 만들고 그런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 없고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들이 정치죠. 그래서 목사가 하는 어떤 역할과 정치인이 하는 어떤 역할이 겹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사랑을 실천하자. 정치인들도 사랑을 실천합니다. 정치인들도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수해 나고 그러면 가서 막 열심히 막 치우고 사진 찍고 막 해요. 그렇죠? 그 정치인들이 왜 그들과 함께 같이 어려움을 동참하고 그 위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하죠. 사회봉사. 교회에서 얼마나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까? 이런 사회봉사에서 겹치는 일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정치적인 행위라고 하진 않죠. 물론 넓은 의미에서 이것은 뭐 정치적인 행위죠. 가서 사진 찍고 막 땀 흘리는 거, 뭐 때묻히고 하는 게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적인 행위지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거고. 자, 그러면 이 질문에서 말하는 정치는 뭐냐면 직업 정치인으로서 이제 당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정당 안에 가입을 하고,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정당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당에는 정당의 규율이 있잖아요. 규칙. 우리는 무엇을 추구한다. 자본주의에서 무엇을, 시장 자유 경쟁 체제를 추구하느냐, 경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정치 제도는 뭘 하느냐,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게 그게 정당이죠. 그래서 이런 정당에 가입을 해서 이 정당에서 말하는 거와 우리 목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사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죠.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수 정권에서 말하는, 지금 당 이름을 바꿨어요. 국민의힘이라고. 통합미래당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어떤 보수 정당의 어떤 정당 규약이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거하고 성경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자, 민주당은 어떨까요? 민주당에서 말하는 자기네 정당에서 추구하는 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어떻게 될까요? 겹치는 게 살짝 있을 수는 있어요. 서로. 그렇죠? 어떤 게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게 조금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강조할 때 기독교가 여기 편 들어줄 수 있어요. 여기서 이것을 추구할 때 기독교가 이것의 편을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 안에 가입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사람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선교적인 의미에서 정당 안에 가입해서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보수당에 가입을 한 정당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 교인들이 알았다 그러면 A 정당에 내가 가입을 했다 그러면 B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 C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올까요? 제가 얘기하는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들을까요? 아니면 A 정당에서의 말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목사가 정당에 소속되고 정치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그것을 해서는 안 돼요. 구원이 A적인 정당에 지지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어야 됩니까? B, C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누구에게나.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12제자 중에 이쪽 끝하고 이쪽 끝이 있었다니까요. 가장 가장 우파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레위입니다. 마태, 세리, 마태. 여러분 마태복음을 쓴 그 굉장한 우파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시녀였어요. 그래서 세리 노릇을 하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을 완전히 이렇게 세금을 막 악착같이 걷어갖고 위에 올리고 나머지 자기가 먹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마태였다고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직업을 보고 넌 안 돼 그러지 않았어요. 그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죠. 극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었어요? 극좌라고 시므온. 그죠? 이 시므온이 있었죠. 굉장히 아주 가장 극렬한 좌파의 기질을 갖고 있었던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열심당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정권,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정권을 완전히 뒤집어 엎자. 우리로 치면 옛날에 일제시대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이었어요. 암살하고 막. 그리고 여기는 친일파였다고요. 말하자면 친일파와 암살단이 독립운동자가 같이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기준이 좌냐 우냐를 따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 정치적인 신념과 관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든지.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정치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정치는 진리가 아니에요. 정치는 A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B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을 수도 있고요.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을 수도 있어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입니까? 보기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선일 수도 있고 이게 악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정권 안에서도 정책 중에서 잘하는 정책이 있을 수도 있고 잘 못하는 정책이 있을 수도 있고 남북 문제, 경제, 부동산, 교육, 환경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안들이 있습니까? 외교,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사안별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그 정권이 어떻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하느냐 이것은 정치적인 행위고 그것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 있고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신앙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목사가 왜 정치를 함으로써 이 많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갖느냐. 지금 이 전 목사가 정광훈이가 잘못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정권을 비난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자기가 볼 때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지금 정권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정치화해서 교인들을 동원을 해서 그거를 막 이 정권과 막 딱 완전히 붙어서 이렇게 되면 이 정권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대통령의 지지가 47%, 48% 절반에 가깝습니다. 이 정권을 지지하는 50% 가까운 이 세력들이 볼 때는 기독교는 뭡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똥이에요, 똥. 이 사람들이 볼 때 좀 뭐한 짓이야? 이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나가는 순간 내가 내 신념이 다 보수적으로 다 돌아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향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사안에 따라서.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누가 그런 질문을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세계관의 차이예요. 세계관의 차이가 뭐냐. 그 사람들을 내가 한번 이해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세계관의 측면이 뭐냐면 세상을요 선과 악으로 보는 거예요. 선과 악. 자, 이 선이 뭐냐? 선은 기독교, 기독교, 교회, 그리고 민주주의. 여기 반대가 뭐예요? 반대가 공산주의. 그리고 보수, 우파. 이게 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좌파. 좌파는 공산주의고 공산주의는 기독교하고 완전히 갈라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진보 정권, 지금 이 진보 정권을 공산주의라고 생각하고 이 공산주의는 기독교하고 완전히 양극이다. 옛날에는 그랬죠. 진짜 우리나라가 남북 갈라지고 막 한 세대 전에는 1950년대 이때는 전쟁을 하고 막 그럴 때는 그 공산주의자들 내려와서 교회 다 부시고 기독교인들 다 잡아서 죽이고 그런 트라우마가 있죠.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70대, 80대들이 지금 정권을 보면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반감을 갖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프레임은 이 선과 악으로 이 세상을 보려고 하는 프레임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잘못된 이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이렇게 선과 악의 구도로 보아서는 안 된다. 특별히 정치는 더더군다나 절대 선이 어디 있으며 절대 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죠. 그리고 정강훈은 그것을 이용한다. 왜?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뭐 돈도 있을 수도 있겠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 그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에서 빨리 기독교가 벗어나야 돼요. 기독교 장로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낙연 그분도요 신앙생활하는 장로로 알고 있고요. 장로인지 안수집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장로로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어요. 어쨌든 크리스찬인 건 확실합니다. 이재명도 신앙생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황교안은 신학교까지 나왔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그 종교 지도 민주당 안에서도 신실한 크리스찬들 많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물론 천주교이지만 그랬고 그 부인인 이호 여사는 개신교 장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하고 이 좌파 정권 또는 진보 정권하고 이렇게 선과 악의 구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 자체를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권이 유능하게 굉장히 지금 현실에 문제들이 많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잘 이것을 극복해 나가느냐 그걸 봐야지.
절대 이런 프레임으로 보지 말기를 바라겠고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안타까워요.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가 정치에 휘말려 가지고 욕을 먹고 그 한 사람, 미꾸라지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막 이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좀 안타깝고, 그러다 보니까 정광훈이 미우니까 이 정권은 기독교가 밉겠죠.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좀 과할 정도로 언론에서 막 이제 막 공격을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너무 언론이 너무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것은 정광훈이 먼저 시비를 건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면 되는 건데 왜 그거에 대해서 왜 자꾸 너무 정치적으로 가느냐. 오늘 질문, 목사님이 정치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대고, 정하고 싶으면 의로운 어떤 마음이지, 정하고 싶으면 목사 내려놓고 하면 돼요. 담임 목사직 내려놓으라고요. 거기에서 떠나라고요. 떠나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정당 가입하고 거기서 출마해서 표를 얻어서 뭐 국회의원이 되든지 뭐가 시의원이 되든지 그렇게 해서 하시라고요. 그 누가 말리겠습니까? 목사 내려놓고 사임하고 나가서 하면 괜찮아요.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목사의 직을 가지고 왜 그런 짓을 하냐고요. 목사가 그런 거 하는 게 목사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성경 말씀대로 저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좌파랑 같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우파 같고, 우파랑 같이 있으면 또 되게 불편하고 또 좌파 같고, 약간 저도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중도도 또 중도도 아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하여튼 그러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고, 정말 복음만을, 난 예수파가 좋습니다. 예수님만을 전하려고 하고 그런 거지. 물론 사안에 따라서 제 생각은 있죠. 이거는 잘하는 것 같다, 이건 잘못하는 것 같다, 왜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은 있지만 그건 내 그냥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목사에 대한 정치적인 성향이 뭔지를 알아보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저는 다 얘기했는데, 저는 여러분이 저를 우라고 생각하면 좌일 거고요, 좌라고 생각하면 우일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흥분해서 오래 찍었는데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